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있으니까요. 지났으니까. 보석 형제부터 오늘 이렇게 가죠. 처음에 이제 사랑 얘기를 우선님 하셨는데 이 또 그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는 이제 내리사랑.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 그 단체 활동을 했으니까 저의 순원 이제 뭐 멘티 뭐 이런 멘토 멘티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내 멘토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 멘티한테 이렇게 뭐 흘려주는 그런 이제 대를 잇는 그런 내리 사랑 이제 그런 거에 저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 내 멘토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건네주고 싶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그런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서로 사랑과 서로 이제 죽음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사랑의 어떤 약간 방향에 대해서 좀 새롭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방향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랑이 그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나한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다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내가 다시 사랑해야 할 대상 그 형제가 누군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새롭게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제 그 구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게헨나, 지옥, 그 불의 기운 이제 물의 기운 막 이제 이런 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어떤 구름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이 땅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지옥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이제 다니엘이나 계시록처럼 어떤 예언서 그런 말씀 개념들을 보면서 그런 예언서가 되게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막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다양하게 그냥 해석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막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2단, 3단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요즘에 말씀 계속 들으면서 생각보다 그런 계시록이나 어떤 예언서의 말씀들 뭐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재림에 대한 말씀 아니면 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그 의미들이 좀 그런 느낌을 요즘에 좀 그렇죠. 받고 있어요. 저도 되게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했고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지 아니면 그냥 뭐를 형상화하는 것인지 되게 헷갈리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물론 아직 제대로 된 실체도 다 이렇게 제가 완벽히 다 모르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뭔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생각보다는 그 의미들이 예언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도 그런 의미들이 생각보다 좀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창조주가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을 사랑하라고 준 책인데 어렵게 꼬아서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꼬여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한 해석만 되면은 간단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들이라고 이해가 돼요. 다만 이제 언어적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원문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전제되면은 쉽게 되고 그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깊이 헬라어 히브리 공부 안 해도 아까 그 허성현사님이 경험했던 내적으로 경험했던 그 은혜의 현실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만들어낸 이 배설물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가 난 실현되는구나는 그거 하나 배우면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오랜 사역 속에서 이렇게 자기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인고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계속 결명이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냥 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되게 쉬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이해되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죽음 사랑이 다른 이를 동일하게 죽여서 하나님이 그 죽음 사랑을 실현할 때 서로 사랑한다. 그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죽음 사랑, 서로 사랑 이게 되게 말이 꼬여가지고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설교를 들으면서 반감이 들은 거는 사람이 유격적 자기 사랑 말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 명제에 대해서 이게 전제를 이렇게 두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전제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영등포 설교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의 좀 반감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누라고 하는데 패스했거든요.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의 죽음 사랑, 서로 사랑에 대한 약간의 좀 용어에 대한 해석적인 거가 좀 잘 안 돼서 말하기가 좀 힘들었고 또 하나는 그 유격적 자기 사랑 말고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전제가 과연 이제 이렇게 정리가 좀 잘 안 돼갖고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돌아봤을 때 유격적인 자기 사랑 말고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없고 그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납득이 갔어요. 그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고지순하게 부모를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아니면 어떤 이타적인 어떤 사랑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그 욕망적인 자기 욕망을 완전 배제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유격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면 되게 약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유격이라는 용어가 되게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거 아니거든. 기본적인 욕망인데.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용어가 참 그래. 그게. 그 용어적인 그 느낌 자체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나쁘게 들려서 왜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게 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유격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좀 버리면 그게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밖에 살 수가 없고 그 방식으로만 살아내는 거고 그 방식으로밖에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서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내도 늘 한계가 있고 부딪히고 부족한 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한 것 때문에 원망이 쌓이고 그 사랑한 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그 사랑한 것 때문에 어떤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히려 자기가 부어졌기 때문에 더 경험하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보니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존재로 이렇게 떼굴떼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너는 그렇게 해서 희생 제물을 만들면서 계속 네가 선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방식을 취해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그게 어느 결엔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들리지 않다가 그 말이 들려오고 그 말에 대해서 납득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보게 되는 게 그 욕망의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게엔나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메커니즘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고 그 메커니즘대로 살아가는데 종교가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종교를 선택하고 살아왔던 거고,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걸로는 안 되는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외부의 말씀이 들려온 이후에, 그게 들어온 이후에 그 게엔나가 보이고 그 게엔나가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화장실을 배제하고 생각한 거죠. 집에서 생각할 때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이렇게 접어두고 생각한 거죠.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우리 애가 이제 인형놀이를 할 때 보면은 그 여기 오셨다 가셨던 그 회원자매님이 실베니안 패밀리 그 토끼 인형집을 본인이 이렇게 다 모았던 거를 담배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걸 갖고 노는데, 항상 걔가 만드는 공간이 3층 제일 꼭대기 다락방에다가 꼭 화장실을 만들어요. 왜냐면 걔한테는 걔가 이렇게 본능적이니까 어릴수록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걔는 알아요. 근데 클수록 그 공간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접어두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부분을 생각했으면 좀 찜찜하고 거기가 더럽고 냄새나면 싫은 거죠. 그럼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러긴 한데, 하여튼 보여주고 싶은 공간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 부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메커니즘인데, 그게 이제 비로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화가 오늘 말씀에서는 좀 다가왔던 게, 그 정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화가 아니고 바깥에서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정화다라는 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서 좀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근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가진 그 메커니즘과 그 살아가는 거는 질그릇인데, 진짜 다 쓰러져가는 이렇게 의지가 이렇게 적어받는 국어라는 양품 같은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보배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배를 알지 못하고 이제 함부로 사용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를 이제 알아보고 게엔나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고 넘겨주는 도구를 주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허락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항상 금욕과 영지가 항상 싸워온 거예요. 금욕은 인간의 욕망을 나쁜 것으로 취급해서 묻어놓고, 영지는 분리해놓고 버리고, 그렇죠? 안 보고 사는 거. 예. 따로 분리해놓고 그냥 나의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 놓는데, 이 5가지 욕망이 충족되는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밖에서 주어지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먹는 걸 이제 구원이라 그러고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 되게 저도 이제 이런 묵시 체계의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성경 연구하는 부분은 공부하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걸 해석하고 삶에서 실현하는 경험하는 영역은 존재의 영역이니까 되게 힘든데, 여기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잘해놓고 사람들이 그 욕망이라는 거를 동양적인 사상에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상에서 그런지 욕망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이렇게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딱 상정을 해놓고 그걸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유욕적 자기사랑 또는 욕망적인 어떤 발현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진리가 되지 못한 그런 깨닫지 못한 욕망이 없어야지 진리가 되는 것 같아. 마치 그거에 대한 무욕이지. 내가 성공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잘못된 거.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렇게 뭐라지 분류가 내 안에서 찜찜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우리 안에서. 교회 오신 분도 이제 온땅교회가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흩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다. 보이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흩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그 한성의 목사가 욕심이 많다. 그럼 어디에 나 욕심 많아 보여요? 에? 아, 욕심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이게 다 에너지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에요? 맞죠. 욕심 없으면 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들으세요.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든 열정이든 비전이든 에너지 다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좋은 말로는 비전이고, 비전이 가득한 목사고, 나쁜 말로는 욕심이 가득한 목사고, 또 욕망이 가득한 목사죠.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한 거죠. 진리를 알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거지. 욕망은 그건 도덕의 어떤 가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해 놓고 선생님 목사 욕심이 많다. 교회 크게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세속적인 목사다. 이런 취지로 말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지. 그동안 이제 그런 목사들한테 대이고 속았던 경험들 이제 발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가 표출되고 어떤 열정을 쏟는 게 어떤 유격적 인간의 욕망이라고 해서 근데 그 자체는 맞아요. 그 욕망이 없어지면 삶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욕구라 그러죠. 떨어져서 이제 심지어 이제 자살까지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우리 5대 욕구 요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걔랑 잘 같이 사세요. 잘 보듬어 주면서.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든 그거의 판단은 자기한테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든 악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든 간에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만드신다는 그게 놀라운 거죠. 네. 정유자매님. 갑자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옛날에 이 초창기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갑자기 무슨 학교 간 차, 무슨 뭐 차 안에서 갑자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혼자 차에서 글을 쓴 게 있었어요. 근데 약간 동화처럼 약간 썼는데 그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흰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 예수님 좋아하니까 내가 예쁜 보석을 붙여야겠어. 이러면서 보석을 붙인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좋아하겠지.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막 잡동으로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때 썼던 막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뭔가 내가 낼 수 있는 거는 정말 쓰레기밖에 없고 그냥 그게 있다는 건 사실 근데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근데 사실 그거를 결론을 못 지어가지고 그 동화에 대한 어떤 결론을 제가 못 써가지고 거기까지 쓰고 끝냈어요? 네, 끝냈는데 인생이 이막이 아니에요. 인생에 이막이 아니었나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쓰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설교 들으면서 막 지옥 얘기도 하시고 계획나도 있었고 그냥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냥 한 주 동안 막 봤던 거 막 이런 거 느꼈던 것 중에 막 그런 거 막 생각나고 영화를 또 콘스탄틴을 봤어요.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인데 테마 영화 아닌가? 네, 맞아요. 그쵸. 근데 거기가 이게 물을 통해서 지옥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닿아야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지옥을 가면 그 똑같은 현실인데 거기가 불타고 있어요. 불타면서 되게 물이 없는. 아 그래요? 네. 지옥 이미지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막 그 들으면서 소리 들으면서 그 생각도 나오면서 영화 되게 잘 만들었네. 네. 그러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내용을 보이는 언어로 기술하는 거였어요. 그 말도 어렵네요.
내 마음을 글로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가 해석하고 경험했던 복음적인 내용들을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것들을 문자로 기록한 거였어요. 그래서 쓰면서 되게 저도 많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표현력이 참 그지 같다 속으로. 더 내가 표현을 선명하게 잘하면 더 선명히 이해할 텐데 개인적으로. 근데 제 마음이 어떤 건지 대충 안 사람들은 느낌은 오셨을 거야 아마. 그걸 내가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혹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찬찬히 하고. 그게 이제 설교의 어려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 이해한 거예요. 기본적인 구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유격적인 자기 사랑의 발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맞다. 그러면 여기가 지옥의 현실이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나의 유격적인 자기의 사랑을 덮어 죽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그리스도가 탄 구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 그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선교와 헌신의 어떤 모습이다. 그 예를 든 게 허원성 선교사님의 예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분은 분명히 그걸 안 거지. 이런 진리에 대한 깊은 고민 안 해도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되는구나. 나는 다 무너진 거구나. 그걸 증언하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또 그 은혜 알고 또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 어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무너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표현하는 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설교자의 답답함이 그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그냥 아는 건데, 이걸 이제 설명하고 표현해야 되니까 되게 그 한계를 항상 나의 부족함들을. 그래서 언어적 좀 천재성이 더 깊어지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이웃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유교적인 내 욕망이 표출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막 얘기하면 제가 기뻐요. 에너지가 쌓이고. 그렇지. 맞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지. 이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5대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 현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걸 막 추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이제 그 중용의 그 미덕들을 좀 깨달아 가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이고 용서다. 그거 표현한 거죠. 복음적인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저는 지금 다 연결선상인 것 같은데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나의 유욕적 욕망이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가미된 상태에서의 사랑이다. 그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인스타에 그 아는 동생이 글을 올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나봐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청 슬프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할머니가 더 생각나고,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막 이렇게 다 전부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할머니 이야기는 나오지만, 물론 진짜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그런 건 맞겠지만 결국은 보니까 그쵸.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그 기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던 할머니가 해줬던 그 파김치가 그립고, 할머니가 나한테 줬던 그 사랑이 그립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받은 할머니 내용인 그걸 거지.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것처럼 말씀처럼 그렇다고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발각되어져서 그런 배설물들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 궁금했던 게 그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나사로의 그 부자의 혀에 손끝을 댄 물.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병자의 그 침을 뱉어서 혀에 대셔서 말이 튀었죠. 풀리고 예. 그러는 내용들과도 연결되겠죠? 연결이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성경 언어가 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성경 문자도 연결하고 이제 문맥도 연결하면은 어떤 이 신학적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에너지를 쏘면 가장 큰 유익을 받는 건 나예요. 그걸 다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삶에 있어서 주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주체가 바깥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 끌려서 오는 사람. 이러면 되게 이 말씀을 깨닫기 힘들어지는 거지. 내가 해놓고 내가 배설물이고 쓰레기인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 아빠가 가라 그러고 남편이 가라 그러고 아내가 가라 그래서 끌려온 존재니까요. 배설물을 버린 적이 없지. 지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배설물인 거지. 그런 부분이 또 어렵죠.